안녕하십니까. 평신도 교회를 꿈꾸고 걸어가고 있는 한창원 성도입니다. 오늘 오래간만에 또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됩니다. 오늘은 창세기 15장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좀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.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려고 하는 그 계시의 목적을 따라서 사람을 부르시고 그들과 같이 언약을 맺으시고 함께 걸어간다는 사실입니다.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75세에 부르셨습니다. 늦은 나이였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당시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바벨탑에서 각 나라를 흩어버린, 이제는 하나의 그 시족 공동체로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,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부분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역할로서 이스라엘을 부르신 것이죠. 그래서 아브라함의 부름에서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뭐였냐면 땅이었습니다. 땅과 그리고 그 백성, 땅과 백성이죠.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메시지는 내 자손을 통해서 큰 나라를 이루게 해주시겠다. 그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죠.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신 이스라엘을 나라를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. 그 첫 출발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었죠.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아주 결정적인 문제가 자식이 없는 겁니다. 자식이. 하나님의 약속은 주어져 있고 현실에는 자식이 없어요. 어떤 큰 나라가 되겠다고 하는데 이게 얼마나 허황된 이야기겠습니까? 그죠? 아브라함은 그 첫 출발을 믿음으로 땅을 주겠다고 자손을 주겠다는 그 땅의 믿음으로 가지고 출발을 해왔어요. 다른 나라로 갔다는 거죠. 자기 본토 친척을 다 떠나버리고, 진짜 그 당시에는 정말 위험한 행보죠. 친척을 떠난다는 거, 자기의 어떤 그 공동체를 떠나서 다른 나라로 간다는 것은 정말 위험한 일이었습니다. 그리고 그 이스라엘 땅에 왔을 때 얼마나 텃세가 심했고, 그게 또 땅에 대한 어떤 지식도 없기 때문에 얼마나 기근도 있었고, 뭐 얼마나 어려움도 많았습니까? 그래서 아브라함 애굽으로 내려가기도 하고, 다시 올라오고, 그러면서 이제 그 속에서 살아가잖아요. 정말 그 텃세와 두려움 속에서 아브라함이 그 땅을 주시겠다는 한 약속을 믿고 그냥 묵묵하게 언약 백성으로 그렇게 걸어가는 것입니다. 그리고 14장에서 그 가나안 전쟁을 경험하죠. 가나안 전쟁을 경험, 열국이 가나안 그 땅의 사람들을 다 잡아가 버리고, 자기의 그 조카인 롯도 잡혀가고, 그러면서 318명과 그 여러 가지 옆에 연합군을 통해서 쫓아가서 다시 그들을 구해내오는, 그러면서 거기서 멜기세덱도 만나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그 제사장을 걷는 멜기세덱을 통해서 다시 한번 힘을 얻습니다. 그죠? 그런데 15장에 넘어오면서 이렇습니다. 이 일들 후에, 창세기가 시간적으로 쓰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일들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계시로 나타나셨죠. 환상 중에 나타납니다. 아브라함아,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어요. 나는 내 방패고 곧 상급이다. 방패가 곧 상급이죠.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키시고 아브라함을 이게
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도우시고 이끄신다라고 하시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. 아브라함이 무엇을 두려워했을까?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노는 게 2절에 무엇을 주시겠습니까? 자식이 없으니 제 집의 상속자는 다메섹의 사람 엘리에제르입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. 엘리에제르.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었던 게 무엇일까? 뭐 어떤 데서는 뭐 영적 침체를 겪고 있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그냥 오늘 신약 시대를 바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겠고, 아브라함은 지금 늘 뭘 가지고 달려가고 있어요? 아브라함이 달려가고 있는 기준은 뭡니까? 언약 백성으로서 그 당시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땅과 백성입니다. 아니, 자식이 있어야 나라가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. 자식이 있어요. 열국의 어떤 침탈도 있었습니다. 그죠? 이 땅에 연합군들과 외국의 연합군들이 쳐들어와서 그 땅을 휘어잡는 것도 봤죠. 그죠? 그러니까 이 열국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. 나는 과연 진정으로 나라를 이룰 수 있는가? 이 땅을 차지할 수 있는가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. 이 열강 중에서. 저는 그 두려움이라고 봐요. 왜냐하면 성경 전체의 흐름 속에 아브라함은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야 되고, 그 첫 출발, 나라를 이루는 그 첫 출발로서 부름을 받았고 땅과 백성이 있어야 되는데 자식이 없다. 그래서 바로 2절에 그 다음 2절에 자식의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? 상속자의 문제가. 그냥 엘리에셀이나 되었으면 좋겠다, 종. 왜 그게 고대 자식이 없을 때 고대 간섭 중에 하나죠. 종 중에 총명하고 똑똑한 사람을 상속자로 세우는 것이.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 씨로 말미암아, 그 씨로 말미암아,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이죠. 자식이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 나라와 땅을 이루어야 되는, 큰 백성을 이루어야 되는 그 첫 출발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있어야 되잖아요. 자손이.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그를 내오셔서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내 자손이 저 별들처럼 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,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또한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.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믿으셨다, 믿으니 의로 여기셨다라고 했죠. 그 믿음은 단순히 믿는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정말 야훼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죠. 이걸 로마서 4장 3절입니까? 그대로 동일하게 쓸 만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부분에 대한 것을 예시로 들 만큼 이 믿는다라고 하는 부분, 그리고 의로 여기셨다는 것이 정말 자식이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별들처럼 되겠다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. 그러면서 나는 이 땅을, 실제로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.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고, 차지하게 하려고 너를 우르카스탐으로부터, 우리 개혁성경은 우르로부터 너를 나오게 한 여호와다라고 다시 말씀하십니다. 그래서 그가 말해서 주 여호와시여, 주 여호와시여, 아도나이 하고 여호와를 겹쳐놨죠. 이거는 정말 큰 확신을 가지고 야훼 하나님이라는 부분, 약속의 하나님이면서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착하게 붙잡고 가는 말씀입니다. 주 여호와여, 제게 상속받을 줄을 무엇으로 알겠습니까? 라고 했을 때 언약을 세웁니다.
1년 된 암송아지와 3년 된 암염소, 3년 된 수양과 뭐 산비둘기 어린 새를 채하여서 바늘을 쪼개놓죠. 이거는 고대 건방에서 나라들이 서로 맹세를 할 때의 어떤 그 간섭입니다. 그 간섭을 그대로 언약으로 취해서 언약의 증거로서 하나님께서 체결하시는 거예요. 그리고 밤에 그 사이를 아브라함과 같이 지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횃불이, 여호와를 상징하는 횃불이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라는 약속을 주신 거죠. 진짜 명확한 약속을 주신 거죠. 우리에게 이 계시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듯이, 아브라함에게 그 당시는 뭐 구약이 있습니까? 신약이 있습니까? 그죠? 하나님의 그 고대 금동의 그 간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정말 알기 쉽게 그대로 약속을 해주시는 것입니다. 그러면서 출애굽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. 400년 후에는 다시 돌아와서 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. 왜? 아무리 이 땅에 아직 죄가 간영하지 않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런 일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입니다. 그러면서 그 횃불선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각인시켜 주시는 것이죠. 그럼 이것은 아브라함에게는 정말 중요한 약속이죠.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그 목적은 아브라함이 하나의 나라를 만드는 것입니다. 하나의 나라를 만드는 것이죠.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세상에 보여주고,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만들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이 세상에 보여주는 역할로서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나라를 만들려고 하시는 그 출발선상에 있습니다. 자식도 하나 없는, 두려운 거죠. 아브라함으로서 난 자식도 없는데, 이 열국의 여러 나라의 전쟁도 경험한 아브라함으로서 좀 두렵지 않습니까? 자식도 없는데 이 허망된 꿈이 이루어질 것인가?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해주신 것입니다.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걸 믿었고 하나님께서는 그걸 의로해 계시고 하나님의 그 펼칠 역사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이죠. 여러분, 아브라함에게는 정말 다시 한번 이것이 큰 힘이 되었지 않겠습니까? 언약의 길 위에서 걸어가는 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나 소중하고 힘이 되는 것입니다. 여러분, 오늘 우리에게 진짜 힘을 줄 수 있고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이 계시 말씀입니다. 이 말씀을 온전히 우리가 제대로 붙들고 걸어가야 되죠. 하나님의 그 나라를 이 땅에 완수하려고 하시고,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을 부르시는, 그 언약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의지와 열심들을 하나님은 확인시켜 주시고, 또 아브라함의 믿음을 믿으니까 거기에 대한 증거들을 보여주시는 것이죠. 그래서 약속과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, 이것이 너무나 소중하다. 그리고 이 1세대들, 이 성경을 읽고 있는 모세가 기록해서 이 지금 이제 가나안 땅을 알아보고 있는 2세대들이 이 말씀을 받았지 않습니까? 이 말씀을 받으면서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되겠습니까?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시겠다, 400년 후에 돌아와서, 그러니까 지금 맞지 않습니까? 자기들이 400년 후에 돌아와서 지금 저 땅을 차지하려고 하고 있는 이 이유가 뭐냐?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 약속의 성취라는 것이죠. 그 땅을 이제는 우리가 취할 것이라는 것이죠. 그 수많은 모래와 같은 진짜 엄청난 별들의 백성들이 이제 되었지 않습니까? 이제 그 나라를 차지할 것이다.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음으로 확신했듯이 1세대들에게도 동일하게 모세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무엇이겠습니까?
너도 하나님의 그 약속,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라는 것이죠. 저 땅은 우리가 저 땅에 가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야 된다.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된다는 그 확신을 붙들고 걸어가라는 것이. 전쟁을 해야 되고 그 가나안 땅을 그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? 이제 전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?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언약 백성으로 묵묵히 걸어와서 이제는 아브라함의 그 엄청난 자손들이 되어서 그 땅을 마주보고 있는 그 상황에서 이 말씀을 들은 1세대들은 그 부분을 분명하게 인지해야 되지 않았겠습니까? 그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 약속을 붙들고 언약 백성으로 걸어가는 우리에게는 어떤 메시지가 다가와야 되겠습니까?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거대한 계획 속에 오늘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. 그래서 오늘 교회 시대에 교회를 통해서 예전에는 아브람과 그 출애굽해서 있는 2세대들에게는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면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려고 했다면 지금 시대는 뭡니까? 지금은 이제 신약 시대에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이루어가려고 하시죠. 교회를 통해서. 그 길 위에 우리가 동일하게 서 있습니다. 여러분 저는 아브라함과 같은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. 아브라함은 나라를 세워야 되고 땅을 얻어야 되는데 열국의 그 전쟁도 경험했고 자기에겐 자식도 하나도 없고 무슨 큰 나라를 만들고 이 나라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엄청난 나라를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? 오직 아브라함의 부러운 이유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가 그거였는데 저희들도 오늘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언약 백성으로 삼으시고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우리에게 같이 맡기면서 같이 이루어 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. 그래서 두려울 수 있습니다. 약해질 수가 있죠. 근데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시면서 또 그 아브라함에게 상급이라고 내가 너의 방패요 상급이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오늘 그 길을 또 걸어가게 해 주시고 우리가 언약 백성으로서 오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야 되는 이 길 위에 서 있는 분들은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. 또한 아브라함이 믿었듯이 그것을 의로 여겼듯이 우리도 지금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정말 확신이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길이지 않습니까? 오늘 우리가 왜 기존 교회를 비판하기도 하고 그 기존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없는 구조와 시스템 속에서 걸어가고 있고 그들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고 개인주의적인 신앙에 빠져서 종교를 하나의 어떤 그 기독교를 하나의 종교화 시켜버리지 않았습니까? 나를 위한 기독교, 내가 복받고 내가 잘되는 기독교,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이 큰 성경의 대주제 속에 그 물결 속에 우리가 서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래가면서 제가 평신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보여줘야 되니까 그 가장 큰 길의 시스템이 교회가 평신도 교회라는 것이. 그 평신도 교회라는 것은 신약 교회라는 것과 맞물려 있고, 그죠? 신약의 교회와는 맞물려 있고,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 있으려면, 드러내려면, 하나님 나라를 정말 교회를 통해서 이루려면 평신도 교회가 맞겠다라는 것이지 않습니까? 우리가 오늘 그 길 위에서 언약 백성으로서 걸어가고 있습니다. 다시 한번 확신하시고 믿음으로
또 이 길을 묵묵하게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.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지 않습니까? 믿음으로 우리가 반응하면서 힘있게 이 길을 평신도 교회를 이루어가는, 뭐 평신도 교회를 하나 세웠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듦 속에서도 묵묵하게 그 길을 이루어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겠다.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